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제자도의 필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결단,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하나가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다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이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순절을 깊이 묵상해야 될 신앙적인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봅시다. self-denial,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을 자기 비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늘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나는 늘 실수만 하고, 자기 비하, 그게 더 확장되면 자기 학대, 그래서 나는 쓸모없고 늘 실수만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쥐어박고 벽에 들이박고 늘 자기 자신에게 욕하고, 자기 부인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존감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성, 재능, 독특성, 이걸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간주하고 살아가려는 결단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고, 항상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앞에 놓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 대립될 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나의 목표, 나의 야욕, 나의 죄로 향하는 마음, 습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가족들, 더불어 사는 이들을 앞에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CCC에서 만든 사형리의 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원리가 저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보좌가 있다면, 보배롭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의자가 있다면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의자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결정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느냐.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함과 아울러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A.W. 토즈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책 The Radical Cross, 급진적인 십자가는 과격한 것이고 급진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래서 현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십자가도 있고 보좌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그는 보좌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속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일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기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대신하셔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사순절 기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시시때때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능, 물질, 나의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명예, 평안, 꿈, 성취만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매일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좋은 AI들을 좀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부인을 위한 매일 체크리스트라고 쓰면 혹시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체크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을 쳤더니 남자가 자기 부인을 위한 매일의 체크리스트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 괜찮다. 예, 남편의 자기 부인을 위한 사랑 체크리스트. 그래서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이거 우리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매일의 삶의 체크리스트. 너무 작게 나오네, 그죠? 오늘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오늘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는가? 오늘 나는 죄의 유혹, 예를 들어 분노하고 정욕을 느끼고 탐욕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거절했는가? 오늘 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행동했는가? 오늘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했는가? 오늘 나는 편안함보다 순종을 택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왔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오늘 나는 말로 사람을 세워 주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참 가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중요한 단어가 자기 십자가 지기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찬송에서 많이 부르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몇 가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대전의 한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고 갔는데 조그만 예배당에 강단이 예배당 한쪽 끝에 있었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 그 조그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너무 컸어요. 십자가가 강단 바로 뒤에 굉장히 큰 나무 십자가로 있는데 강단과 십자가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딱 붙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십자가의 그 위엄, 십자가가 저를 이거 막 압도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 십자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그냥 강하게 다가와서 아주 정신 차리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한 침례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독특한 하나는 여러 지역에서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분이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 교회에 십자가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지금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 십자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정부에서 나와서 다 지금 철폐하고 부서뜨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처형이죠.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최고 극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지셨던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보편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참여하다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 어려움, 자신이 감당해야 될 희생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치러야 할 어려움, 희생, 이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믿기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십자가를 지기는 지겠지만 희생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감당하겠지만 조금 가벼운 거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우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신이 짊어지기 쉬운 십자가를 선택하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당 앞에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 마당 앞에 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십자가, 저 큰 십자가 이까지 옮기는데 많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살짝 귀에 속삭이면서 하시는 말씀,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십자가는 아닐까. 어떤 성도님의 글이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부인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 여기 있는 십자가들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새 것 하나 고르고 싶습니다. 너무 낡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서 좀 트렌디한 것, 요즘 유행에 맞고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십자가를 좀 내가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비닐 패드가 깔린 푹신한 십자가는 없나요? 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깨가 아플 것 같으니까 좀 푹신푹신하면 더 좋겠습니다. 좀 편안한 십자가면 더 많은 사람들 같이 십자가 지자 그럴 때 그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좀 튼튼한 게 필요하네요. 오래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제 옷 안에 쏙 들어갈 만한 한 조그맣고 납작한 건 없을까요? 너무 티내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둘러보니까 제가 선택할 십자가의 폭이 좁군요. 별로 많지 않군요. 투박한 나무 십자가뿐이네요. 저거는 너무 아픈 것 같고 저거는 모양이 너무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제 친구들 누구도 이런 거 지자 그러면 다 안 질라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이런 거 지고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중 하나를 고르든지 아니면 다 관두라고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좀 인생에는 또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이해 못하세요? 요즘 너무 심한 자기 부인, 극단적인 자기 부인 이러한 건 아무도 매력을 못 느껴요. 뭐 이런 식으로 투덜대가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순절 기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십자가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개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십자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 뭐가 달려 있었다? 예, 쉽게 끌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끄는데 앞장선다고 하고 있지만 쉬운 십자가를 끌고 있는 지도자들, 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를 끄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밑에는 항상 바퀴가 달려있는 게 많이 있더라. 우리는 보여주는 십자가,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희생하신 걸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 활동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바퀴 요구하지 않고 딴 사람 지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하나, 1980년, 81년 제가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방위하면서 머리 빡빡 깎고 방위복 입고 막 설교했던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8시였어요. 아침 8시, 주일 아침 8시. 그래서 어르신들은 11시에 가장 골든타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늦잠 푹 주무시고 와도 되는 그 시간. 근데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힘든 그 어린이들, 그 청년들, 학생들 좀 잠에 모자라서 그런데 주일이라도 좀 푹 자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침 8시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한 번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도 잠 길게 못 자고 8시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멋떨어진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 됐다고 길을 건너서 그 교육관으로 옮겨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송정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어떡하다가 같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주일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좀 했죠. 너희들이 일주일 내도록 공부한다고 잠도 모자라는데 주일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마음 아파서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더니 전사님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제가 한 방 맞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할 때 설교할 때마다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송정미 학생의 믿음의 싹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친구 대단하게 앞으로 귀한 사역할 것 같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전도사가 있는가 하면 그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도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물질이 더 나가고 나의 시간을 더 허비해야 되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부담스러워하고 좀 더 가벼운 게 없는지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며 딴 사람들이 다 피하는 십자가랄지라도 감사하며 지어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날마다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구절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어요. 근데 이 세 복음서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날마다를 집어넣었습니다. 보통 신약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운데 어느 복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그 기초 복음을 갖고 좀 참고를 했냐? 그럴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된 거라고 이해해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복음서에 넣을 때 이 날마다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어요.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걸 날마다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추측해 보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고 신앙생활하던 초대교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생에 한 번으로 생각하고 과거 10년 전, 5년 전에 주님을 위해 크게 한번 십자가 졌던 걸 내세우면서 지금은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큰 결단을, 급진적인 결단을, 레디컬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미래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풀타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또 어떤 목회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몇 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귀한 결단을 해서 딴 나라로 가서 귀한 사역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직장을 결정하는 일에, 또 어떠한 삶의 초소를 결정하는 일에 여러 가지 큰 결단들, 십자가 지는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부인해야 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러한 결단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과 행동이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 달 후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반포 지역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사역에 이 말씀이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늘 자기 부인의 모습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모습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아름다운 비전 출입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다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고 또 아름다운 도전이고 그 사역들마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만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비전 출입의 사역들인데 앞으로도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에 우리 교회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더욱더 십자가 지고 날마다 매 기회마다 십자가 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찬송합니다. 주기도문 찬송 우리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에 앞으로도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로 또 재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마음껏 활동하고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나날이 건강하게 하시고 나날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